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나라가 어떻게 되어야 전 세계 최고 나라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 또 국민을 그 길로 이끌어야 됩니다. 우리 윤 대통령은 자신을 국민대표 세일즈맨이라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합니다. 한 나라의 영부인이라면요,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대통령에게 누가 되지 아니하고 국민에게 귀감이 될까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300만 원짜리 가방이나 받는 년은 처주교연이 되는 겁니다. 한 나라의 기업가라면 어떻게 해야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단지 기업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2002년도 이제 우리나라가 축구 4강에 들어간 이야기가 여러분 참 듣기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거잖아요. 그때 광화문 광장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보였던지 북한의 김정일이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북한이 이제 열병식 할 때 거기 40만 모인다, 60만 모인다, 100만 모인다 하는데 다 강제로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오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단지 자기 나라 선수 응원한다고 광화문에 그때 당시에 100만 명 나왔다든가 120만 명 나왔다든가 하여튼 전부 붉은 티를 입고 광화문에 나왔는데 그걸 보고 김정은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야,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 그 축구팀을 위해서 저렇게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전쟁이 났을 때 저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는가? 나라 구하겠다고 움직이면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겠는가? 그렇게 김정은이가 일갈했다고 하는 겁니다. 2002년 이제 그 월드컵에 뒷얘기가 나오는데요. 히딩크가 프랑스전 직전에 경기장에다가 50톤의 물을 뿌려라. 경기 시작 전에 그래서 소방차 3대를 동원해서 물을 뿌렸다고 합니다. 왜 뿌렸는가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빨리 움직인대요. 폴란드 선수는 약간 느리게 움직이는데 이 공이 물에 젖으면 스피드가 있어가지고 빨리 아마 움직여지나. 그래서 빨리 움직여지는 속도만큼 공이 빠르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날 50톤이나 되는 물을 그 상암 축구 경기장에 뿌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히딩크 옆에는 그 유명한 그 박항서가 있었잖아요. 박항서를 불러가지고 축구 응원단장한테 명령을 내려서 혹시 이렇게 그 심판이 한국 선수를 제지하려고 그렇게 되면 크게 야유를 보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근데 그날 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폴란드 선수한테 가차없이 이제 카드를 발부했지만 우리나라 선수한테는 그냥 주의 정도만 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그래서 그 축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회복자임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더 듣게 되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면 그 듣는 음성 가운데 우리가 강건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굳건히 서게 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3가지로 한번 살펴봅니다. 과거에 우리 마음이나 행동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말씀하네요. 21절에 보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나 몸으로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예. 아들이 유학 갑니다. 멀리 떠나 있죠. 그런데 그 유학 기간이 끝나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한 연예인 어머니가 스캔들이 났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스캔들이 나가지고 떠들썩하게 되니까 그 남편이 이제 직장을 사표를 던지고 그리고 자식을 데리고 미국으로 몰래 도망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참 이제 그래도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 돈 꽤 많이 벌어놨는데 돈 힘이 얼마나 가겠어요. 계속 벌면서 돈을 저축하면서 쓰면 되는데 미국에서 계속 일방적으로 돈을 쓰게 되니까 또 애들이 미국에서 이제 갔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미국에 온 김에 좀 공부 좀 더 할까? 그리고 이제 석사과정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돈이 쉽게 없어진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이제 먼저는 남편이 귀국했습니다. 와서 4, 5년 전에 있었던 동일한 직장에 다시 들어가게 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미국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도 할 수 없이 귀국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떠남을 통해서 다시 원래 원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떠남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떠남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겁니다. 이 둘 사이가 이간되어져서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떠남이라는 단어는 정을 떼다 그런 뜻입니다. 정을 떼다. 다른 말로는 배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간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지고 낯선 관계가 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까지 발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 살자 이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신과는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이니까 막 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다시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야기가 자기 귀전에 다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영적인 맹인이고 영원한 어두움에서 영원한 차가움에서 영원한 외로움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말씀합니다. 악한 마음은 악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들어내는 악한 행실이 이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악한 열매, 사단이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단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이 험합니다. 총명이 없어지고 지혜나 지식이 없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생에서 떠나 있고 영적인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막 살게 되고 자기 마음의 욕심이 자기 행동을 만들어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동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그 이전의 삶을 잘 보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앞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1월 9일 날 어제죠. 제가 이제 김선혜 사모를 픽업하러 가는데 강대 사거리에 거기 못 미쳐서 경찰차 2대 와 있고요. 광역수사대 그리고 화재 감식 차량이라는 게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CSI가 와 있습니다. 여러 차가 거기 와가지고 그 경광등이 아주 굉장히 찬란해요. 또 운전자는 이게 도로가 막히면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근데 화재 감식반이 왔으니까 그 무슨 뜻이겠어요? 여기 어젯밤에 무슨 불 났구나. 예. 어느 인간이 갑자기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저 사람 속에 뭔가 변화가 생겼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로또가 됐나? 예? 아니 저 인간이 부모님으로부터 큰 유산을 상속받았나? 갑자기 그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즐거움이 가득하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냥 어쩌다 화해한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쩌다 화해를 해도 우리의 자세가 뻘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해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도록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 처분이 거기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축복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실망하고 절망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 심령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늘을 승천하셔서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있는 속죄소에다가 자기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기만 하면 구원하도록 새롭고 살리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요구를 다 지킬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인간은 그 속에 죄성이 있어가지고 그 죄성이 늘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와 상관없으신 분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완성자이시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새로운 사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들이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물과 피를 쏟고 그 물과 피를 쏟은 것을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신 주님이 그 물과 피를 하늘 지성소에 있는 속죄수에 뿌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시는 그분을 믿어 드리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속량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신의 요구가 아니에요. 율법은 육신으로 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고 이것은 영의 법이다. 영.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요구에 만족하도록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구세주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는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 법을 정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새롭고 사는 길이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이 우리 속에 작동이 된 거예요. 이것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남을 입은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롭게 사는 법, 그 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우리도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 달력을 못할 뻔했어요. 늘 이제 노회 사회부에서 달력을 만들어 주는데 안심하고 이제 기다렸는데 12월 25일이 다 돼도 달력이 안 와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회부에서 올해는 달력을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라나타 그 문화사인데 거기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달력을 못해서 그런데 달력을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거기서 마감됐습니다 목사님. 한 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도 다 들더라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일문화회사에서 200교회를 선정해서
달력을 염가해 준다. 정말 우리의 달력을 싸게 했습니다. 정말 거저했어요, 거저. 여러분, 이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나팔을 불어야지. 응? 나팔을 불어서 알려줘야죠. 그런데 오늘 또 더 좋은 소식을 알려줍니다. 이제 디럭스 바이블이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할 때 그 원어를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저는 이제 버릇이어서 제가 이렇게 컴퓨터를 깔아주는 분들은 다 그냥 디럭스 바이블을 공짜로 넣어줍니다. 근데 옛날 거예요. 원어를 연구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그래서 이제 헬라와 히브리어를 어떻게 쉽게 접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들이 뭐 옛날 그 공부한 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게 원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고 그래서 설교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친구 목사님이 하는 소리가 1년에 그 디럭스 바이블을 이제 그렇게 판매하는 그 회사에서 약 50명을 그 50명한테 공짜로 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은 좀 빨리빨리 전해줘라. 근데 그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추천서를 써줄 수 있대. 그래서 그럼 나를 좀 써달라 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나팔 불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나팔 부니까 달력도 싸게 했죠. 디럭스 바이블 그게 한 55만 원 한다는데 이제 뭐 받아가지고 쓰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도 많이 알려야 되는데 여러분, 복음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죽는 자가 살아나는 가장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 없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어느 그 여학생 기숙사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제 다 뒤지는데, 뭐 그냥 돈 될 만한 거 있어서 다 훔쳐가는데, 그 선반위에 보니까 책이 신약 전서인데, 책이 있는데, 그 위에 같이 들어있는 거 예전인데, 돈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책이 굉장히 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훔쳐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이게 성경책이라. 뭐 좀 이렇게 뭐 사전 같은 거래야 돈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휙 던져버렸는데, 어느 날, 도대체 이 예수 믿는 놈들은 무슨 걸 있길래 이렇게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서 탁자 제일 위에다가 성경책 올려놨나 하고 성경책 쭉 보면서 쭉 보다 보니까 에베소서 4장 26절인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자기도 처먹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도록 힘쓰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인데 너무 뜨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가 도둑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당장 교회를 나갔습니다. 당장 교회를 나가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고 이제 논팽이로 놀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직업을 알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는데 아무래도 도둑질하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직장에서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월급 나오죠. 그렇게 이제 4, 5년 지냈는데 목사님이 이 청년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나와서 세례받고 교인도 되고 우리 집사도 됐는데 가정을 꾸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 오겠나 했더니 그러지 말고 지금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좀 신실한 청년이 여자 청년이는데 이렇게 좀 중심 좀 쓰라 해서 연락이 왔는데 한번 보겠나. 그래서 그 여자 청년하고 눈이 맞아서 이제 결혼했습니다. 여자 청년이 시집 와서 며칠 안 지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성경책이 있어요. 너무 애지중지. 그래서 이거 보니까 거기 웬 이니셜이 자기 이름 이니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그 성경책을 딱 들고 딱 성경책을 딱 들미니까 남편이 갑자기 눈빛이 흐려집니다.
아, 이 여자가 내가 과거에 도둑이었다는 정체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보, 이 성경책 어디서 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신직구했습니다. 내가 여자 기숙사 거기 도둑질 갔는데 어떤 여자가 그걸 가만히 이렇게 올려놨더라. 내가 그래서 돈 되는 줄 알고 훔쳐왔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 이니셜은 내 이니셜인데 내가 잃어버린 성경책입니다. 천생연분이다. 어쨌거나 그 성경책을 들여다보고 복음을 깨달았으니까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일본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2023년도 1월달서부터 12월달까지 계속 잔지진이 계속 있었대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특히 작년 10월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정어리 떼가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죽은 게 대지진이 있을 전조라고 다들 그렇게 이구동성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달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루에 최소 10번씩 지진이 있었대요. 10번씩. 잔지진이 1도 정도 되는 지진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월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루에 20번씩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 그 마음이 불안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 일본 사람들 그 마음 심령에 있는 그 지진에 대한 각오는 지진보다 더 강하다. 여러분, 불안하면 어떻게 해?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들은 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뭐 정아리가 죽었니 이런저런 풍문이 들려올 때 곧 지진 온다. 곧 지진 온다. 지금도 일본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것이라고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진보다 그들 심령 속에 굳건해서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지만 그 공포심으로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일본의 그 지진을 위해서 54명이 돌아가셨다. 어떤 지진이 와도 그 지진을 견뎌낼 강력한 의지가 있다. 참, 일본 사람들 그런 거 보면 물론 떨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은 지진이여 와라. 내가 능히 이기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보세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갑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자유여 어찌하여 나를 버렸는가? 사랑하는 가족 한번 보고 싶다. 별하별 글씨가 그 교도소 그 벽에 잔뜩 쓰여져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씨를 썼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사형 집행관의 구두 소리가 들려온다. 그러나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인내하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을 뒤흔드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터, 즉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소망 둔 사람들은요, 재산이 조금 날아가면 팍 떱니다. 자녀가 손끝만 베어도 팍 떨어요. 선생님한테 좀 꾸중 들으면 우리 아들은 왕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냐고 그냥 선생님 갑질해 선생이 자살할 때까지 괴롭힙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61편 2절에
62편 1절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소망 두면 그것 때문에 크게 실망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담을 쌓고 우리가 지나가면 그 담을 밀어서 거기에 깔려 죽게 하려는 겁니다. 또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함정, 악한 함정을 받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차지한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그것이 그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입술로 우리를 축복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우리가 죽기를 바라는. 자,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다시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라. 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동일한 부활체로 있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 죽어대고 그런 소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땅의 것이면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우리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게 서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복음의 전파자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담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나가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 사도가 쓴 서신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처음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구약성경 모세가 말했고 아브라함 피를 통해서 오겠다고 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전파자가 됐습니다. 그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늘 것을 소망하면서 흔들리지 않아. 자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넘어지는 담과 울타리를 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걸려들면 잡아 죽이는 인간 백정 같은 그런 짓을 하던 사람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전파자가 된 거예요. 복음의 일꾼이 된 거예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저주가 내게 임할지 모른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책망하는 상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말씀합니다. 6.25 때 북한군 장교 중에 그 아내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자기 이제 남편을 섬기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니까 어떻게 뭐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몇몇 사람 모여서 간신히 그냥 인사나 하는 정도고 그냥 신앙 고백이나 하는 정도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발각되면 자기가 장교 신분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전쟁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이라 총살감이에요. 총살감.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이제 근무하고 들어와서 피곤해서 딱 서면 이 아내가 그 머리맡에 이렇게 머리카락에 손을 쑥 대고는 찬송을 부릅니다. 어떤 찬송을 부르는가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 이게 들맞다 그 노래를 하는데 자다가 잠결에 그 노래가 들려요. 아, 이 종갓나 새끼 이거 나한테 찬송가 부르면서 나 예수 믿으라고 저렇게 아주 그냥 종갓나 내가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나도 죽고 당신도 죽고 다 죽어야. 그리고는 다 그러는데 전쟁이 나서 자기가 이제 중대장으로 중대원 끌고 전장합니다. 그러다가 낙동강변에서 연합군에게 미군에게 붙잡혔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난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 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제네바 무슨 협정? 그런 거 다 씨알머리 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죽었구나. 딱 그런데 미국 장교가 딱 오더니 이제 통역사 세우고는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느냐?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번쩍 손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한마디 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마누라가 귓조연에 들려준 소리가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데 가사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런데 미군 장교가 오케이. 그래서 살아서는 거예요. 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야, 이게 내가 노래도 잘 모르는데 그 음만, 이게 미국 장교니까 노래를 알겠어요. 모르지. 한국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와, 이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죽을 운명에서 사는구나. 그래서 그 즉시,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나와서 그 연합군을 돕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를 나가요. 아, 교회가 이런데 뭐. 여러분, 마누라가 그 귓전에 들려진 그 복음 듣고 육도 살고 영이 살았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부득불 내가 저주가 임할까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이 시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사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전달하는 이 시대에 바울 사도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과 등지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복음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입술로 사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이 시간에 한번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일평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